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26번째 이야기입니다. 구국기도회와 도끼 상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에레미야가 1장 1절. 그 화려했던 성읍이 침략군의 말발굽 아래 철저히 파괴되어 적막에 쌓인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부른 장송곡의 첫 소절이다.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긴 행진을 시작했으니 상여 나갈 때처럼 이들의 발걸음이 느렸다. 에레미야도 그 행렬 속에 들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에서 회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예루살렘 멸망이 죄로 인한 결과였다면 바벨론으로 가는 길은 회개를 향한 구도의 길이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레미야가 5장 21절.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미 회개 후에 이루어질 귀향과 회복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화려한 현실에서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암울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한말, 외세가 침략하여 우리 민족이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이화 학당 구국 기도회. 원산에서 일어난 부운동이 1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가 부운동의 열기 속에 잠겼던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져 원산 앞바다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 함대의 격전장이 되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승리로 꺼릴 것이 없어진 일본은 한국 침략을 본격 추진하여 1905년 11월 을사오조약을 체결, 보호를 내세워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을 빼앗아갔다.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저항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전통적인 의병들의 무장투쟁과 계몽운동, 민족지사들의 자결 등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났다. 기독교인들도 이 일에 함께했으나 전통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나가서 싸우기보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구기도회를 연 것이다. 이화학당 폐인교장의 선교 보고에 나온 이화학당 학생들의 구기도회 기사다.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언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정오
이화학당 언문교사 조신성이 인도하는 이화학당 구국기도회는 1905년 가을 학기 내내 계속되었다. 겨울방학이 되어서도 고향에 돌아간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였는데 믿지 않던 부모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딸을 보고 감동하여 같이 기도하다가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구국기도를 하는 학생들은 통해 기독교가 나라 사랑하는 종교인 것을 깨닫고 그동안 외국 오랑캐의 종교로 잘못 알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결과였다. 방학이 끝나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에게서 이런 기도 보고를 받고 감동한 페인 교장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걸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겸손하게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동교회 구국기도회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 있죠. 상동감리교회 1905년 11월 17일 우려했던 을사오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유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종이 머물고 있는 경운궁 대안문, 지금의 덕수궁 대안문 앞에 나가 조약 취소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민영환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열사들도 나왔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그 중에서도 전덕기 목사가 심호하던 상동교회 에벳 청년회가 주최한 구기도회는 한 주간 동안 초교파적으로 수천 명의 교인과 청년들이 참석하여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교회 청년들은 매일 신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청년들이 드린 공동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빠져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아시아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신 것 같이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야리미야 이세야라고 이렇게 했네요. 들으심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대한매일신보 1905년도의 기사인데요. 기도문을 작성한 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신학 수준을 갖춘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런 당시 민족 상황을 망국의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구국기도의 전형을 예언자들의 기도에서 찾은 것이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인 회개를 구국기도의 제일 주제로 삼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망국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서 찾았던 예언자처럼 대한민국의 붕괴의 원인도 사신우상을 숭봉하고 악독한 일만 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바 기름진 땅과 광산과 일용 만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적당히 쓰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 일본의 일시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구상의 독립국이 될 것으로 믿었다. 이처럼 한말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국권 회복의 은총이 회개하는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다.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기도가 앞서야 하듯 기독교 민족 운동이 기도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했다. 에벳 청년회원들의 도끼 상소.
상동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친 성도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다. 기도회에 참석했던 예배 청년회원들이 도끼를 을로매고 대한문 앞을 지나 을사조약 무효상소 시위를 벌인 것이다. 도끼를 맨 이유는 저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이것으로 저희 목을 치소서 하는 전통적인 상소 습관을 따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대한문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에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일본 측이 폭력으로 진압하자 청년들의 저항도 과격해졌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냐 하며 무력 사용을 주장하는 회원들이 나왔다. 박용만 같은 회원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조약 체결에 앞장선 우리 정부 대표 5인을 응징하기 위해 황해도에서 힘센 장사들을 데려와 상동교회에 합숙시키기까지 하였다. 교회 청년들이 정치인 암살을 모의하는 지경에 이르자 선교사들이 대경실색하였다.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여 살인까지 감행하려는 교회 청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당시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던 스크랜턴이 서둘러 예배 청년회를 해산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런 선교사들의 조치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다. 그렇다고 교회의 민족운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교인들이 민족운동은 일반인의 그것과 달라야 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었다고 이쪽에서도 무기를 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운동이 아니다. 기독교 민족운동이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한다면 그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겟세마네에서 무기를 들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칼을 휘두르던 제자를 말리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26번째 초대교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